샬롬 최재형 목사입니다. 새벽을 깨우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3장 세례 요한의 등장과 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불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입니다. 이 마태복음 3장에는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례가 등장합니다. 바로 세례입니다. 카톨릭에서는 7개의 그런 의례가 있지만은 오늘날 개신교에는 2가지의 우리 신앙 의례만 남아 있습니다. 바로 성찬식과 세례식 2가지만 남아 있는데 성찬식은 우리 절기 때나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매월마다 이 성찬식을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성찬식은 원래는 매 예배 때마다 선포되어지고 행해져야 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의 어떤 그런 상황들 때문에 이제 교회가 절기대로 이렇게 그 횟수를 축소하는 것인데 어쨌든 전 성찬식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매월 성찬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세례는 일생에 사실 딱 한 번 받는 것이죠. 옛날에 어떤 분이 오셔서 그런 말씀한 적 있어요. 저는 이제 세례를 유아 세례 있지 않습니까? 유아 세례를 받았던 분도 계시고 또 어렸을 때 너무 이게 얼떨결에 받았던 분도 계신데 내가 이제 좀 믿음이 생겨서 다시 세례를 받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 거절했습니다. 그거는 세례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내 기준 내 감정 내 입장에서 내가 지금 세례를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 세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를 받는 순간 또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의 기원에 대해서 지금 오늘 마태복음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요한에게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선포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라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려는 우리가 2장에서 헤롯 대왕 같은 사람들을 봤죠. 근데 또 반면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또 준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해야 된다라고 선포하는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는 다른 요한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사촌지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6개월 일찍 먼저 태어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친인척이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죠. 그거 누가복음에 그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지만은 그것이 어떤 성경의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눈과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님과 얼마나 이
친인척 관계이냐, 얼마나 가깝냐, 뭐 그런 것이 사실은 우리의 관계, 우리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거잖아요. 뭐 사람이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내가 그 사람과 얼마나 가깝냐, 혈통이면 최고지 않습니까? 가장 이렇게 촌스가 가까울수록 내가 어떤 그 영향력을 좀 뭔가 유익을 얻는 그런 것이 크겠지만은 성경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혈통보다 더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요한의 사명입니다. 그 요한이 왜 이 땅에 왔는가? 요한이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요한에게 맡기신 그 역할이 무엇인가? 그 일은 바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죠. 오늘 마태복음 3장 3절 보면은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두 가지 포인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라. 그러니까 그분의 오심을 예비하라라는 것이고, 곧게 하다라는 것은 구부러진 것을 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그런 삶이 올바른 삶으로 그렇게 다시금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동방박사를 대하는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는 그 상태가 당시 그 유대인들의 믿음의 상태, 이스라엘의 믿음의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이제 허울 뿐이었다. 빛 좋은 게살구이고 회칠한 무덤과 같은 신앙임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믿음에서 돌이키라는 것이죠. 이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서 주는 것이 그런 가짜 믿음에서 돌이키고 진짜 믿음으로 나아오고 너희들의 삶을 바꾸고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께로 이제 돌이켜야 된다. 근데 이제는 진짜 얼마 안 남았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때문에 진짜 이제 그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까 빨리 너희들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이 말씀은 결국 같은 의미인 것이죠. 세례 요한이 처음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라고 선포했다면은 오늘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에 손님이 온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제 집 청소잖아요. 집 청소하고, 저도 이제 군대 있을 때 보면은 이제 높으신 분들 온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청소예요. 청소. 그래서 뭐 이제 대대장님 온다 그러면 하루 종일 청소하고, 연대장님 온다 그러면은 한 며칠 전부터 청소하고, 사단장님 온다 그러면 진짜 막 일주일 내내 청소만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결국 주님이 오신다, 만왕의 왕이 오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라는 것은 귀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집을 정리하고 청소하듯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깨끗이 청소하고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버릴 것은 버리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또 치울 것은 치우고 그렇게 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시대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준비하고 예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 그런 삶의 자세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또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보면은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6절 제가 읽어드리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근데 지금 7절 보면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백성들이, 지금 사람들이 이 뭐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요한한테 나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도 나오지만은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도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요한이
기특하다. 너희도 세례 받으러 왔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7절 보면은 후반절 보면은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세례하러 온 세례 받으러 온 그들을 오히려 꾸짖는 그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나한테 세례를 받으러 왔는데 누가 너희들한테 세례를 받고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이거 세례 안 받으면은 다가오는 심판이 곧 다가오는데 그 심판 속에서 우리 다 죽는다. 누가 너희한테 그렇게 가르쳐 놨냐라고 오히려 그들을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라. 너희가 나한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마치 중세시대에 면죄부를 사는 것처럼 그 면죄부가 천국 티켓처럼 여겨졌잖아요. 천국행 티켓을 받아놓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례는 결단이다. 결단.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또 내 입장에서는 믿음의 결단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정말로 회개한 그 증표, 구원의 증표는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라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의 뜻이 무엇입니까? 돌이키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물세례를 받았다고 나는 구원 얻었어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저는 좀 그런 생각해봐요. 왜 하나님이 이 새로운 삶의 증표로 세례를 선택하셨을까? 세례를 주셨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목욕을 하지 않습니까? 물로 몸을 깨끗이 씻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목욕할 때마다 기억해라. 물로 몸을 씻을 때마다 내가 세례 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물로 몸을 씻을 때마다 내 마음도 깨끗이 씻고 또 새롭게 결단함으로 세례 받은 자로서 살기를 날마다 결단해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린 다 세례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세례를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내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례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또 세례를 받은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세례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또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증표로 우리 가운데 세례를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음성을 들으셨는데 우리가 세례 받았을 때 너는 내 사랑하는 나의 자녀다라는 그 메시지가 천국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세례 받은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에 합당한 그런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례 받은 자답게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이키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께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